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스데반이 예루살렘 공회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만큼 믿을 만하고 신실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신 하나님인가에 대하여 스데반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요셉이라는 개인적인 인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요셉을 어떻게 훈련하고 연단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라는 것이 오늘 그 요셉 이야기의 초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죠.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2명이 본처고 2명이 이제 본처의 시종들이었는데 그들을 통해 12명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사실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라헬이라는 사람이었죠. 라헬을 통하여 노년에 2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가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을 했던 아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채색 옷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명품 옷이죠. 참 값비싼 명품 옷을 요셉에게만 지어 입혔다. 그가 얼마만큼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셉은 자라오면서 참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형들을 무시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성경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은 그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루는 이제 꿈을 꾸는데 이제 밭에서 이제 곡식단을 베어서 그것을 묶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곡식단이 이게 일어선 것입니다. 일어서는데 그 형들이 나머지 이제 10명의 형들이 곡식단을 묶었는데 그 곡식단이 일어나서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홀로 간직한 것이 아니라 형들 앞에 자랑스럽게 이제 떠든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이 괘씸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요셉을. 그래서 가뜩이나 미움을 받고 있는 요셉이 이 일로 인해서 더욱 미움을 사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내용의 꿈을 또 꾸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또 형들에게 가서 자랑하듯이 형들이요, 내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이제 또 자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꾸짖습니다. 왜 굳이 그런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고 그래서 왜 굳이 미움을 받게 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꾸짖으면서도 그 꿈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놓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그의 성품이나 인격이 얼마만큼 부족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끌고 나가가지고 구덩이에 쳐놓고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이제 형제들 중에 또 몇 명이 우리 죽이진 맙시다 해가지고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지나가는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얼마나 그 분노가 대단했으면 그 동생을 팔아버립니까? 결국에는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 팔려서 그가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그 요셉의 옷을, 채색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찢고 거기에 동물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가죠. 아버지,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붙잡혀서, 야생동물에 붙잡혀서 결국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이 죽게 되니까 그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죠. 내가 정말 수올에 내려가고 싶구나. 수올은 여러분 뭐 지옥이거든요. 죽어서 가는 곳이 수올인데 내가 수올에 내려가고 싶구나.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야곱을 위로해도 성경은 야곱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얼마만큼 그 슬픔이 가득했으면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야곱은 아들이 이제 죽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요셉은 결국에는 팔려서 애굽의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말죠. 그가 팔려간 곳이 어디냐면 애굽,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이라면 여러분 대단한 것이죠. 그 당시에 이집트 하면 팔레스타인 그 전역을 장악했던 경제, 정치, 문화, 군사력 그 모든 것에 가장 선두에 있었던 그런 문명 국가였습니다. 거기 그 바로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 보디발이 이제 왕의 친위 대장이니까 두 번째 권력자인 것이죠. 근데 그가 살고 있는 집이 굉장히 크고 넓은 집이었습니다. 국가에서 허락해준 관저와 같은 곳이죠. 그리고 관저 안에는 시국 사범을 가두는 그런 감옥도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 규모가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십 명의 노예들을 부리고 그 관저 안에는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왔다 갔다 하고 그 대저택을 이 보디발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유독 이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른 노예들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가 저렇게 형통한 삶을 살구나 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인데 노예로서 범사에 형통해 봐야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보디발이 요셉을 통하여 본 여호와의 함께 하심은 무엇이었고 또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39장 4절을 통하여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 대저택, 그 관저를 그 총괄하는 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를 총무로 세우고 그리고 개인의 모든 소유도 다 요셉에게 위탁을 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면서 얼마만큼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일을 진행할 때 굉장히 지혜롭게 탁월하게 진행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 보디발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관저의 총무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관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서 재무관리 그리고 인사관리에 대한 경험을 쌓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후에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한참 요셉이 잘 나갈 때에 보디발의 아내를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쓰게 되죠. 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여서 그것을 뿌리치는 요셉을 향하여 그의 남편에게 이 사람이 나를 성추행하였다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시국 사범들을 가두는 그 대저택 안에 있는 그 관저 안에 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도 그 간수장의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만큼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의 보여주는 모습이 성숙하고 또 아름다웠으면 간수장이 그를 그 감옥의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그런 재반 업무를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모든 업무를, 간수의 업무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을 때에 이 두 사람이 이제 옥에 갇히게 되는데,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의 그 술을 관리했던 술관원과 그리고 음식을 관리했던 음식을 맡았던 관원, 이 두 사람이 이제 옥에 붙잡혀 온 것입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 붙잡혀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왕에게 진설하는 술과 음식을 공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동시에 꿈을 꾸게 되는데, 굉장히 독특한 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꿈 해몽을 할 수 없을 때에 요셉이 그 꿈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해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준 것이죠.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쭉 들으면서 해몽을 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은 이제 곧 풀려나게 될 것이다 라는 해몽을 하게 되었고, 음식 맡을 관원은 결국에는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해몽을 하게 됐죠. 그리고 요셉의 꿈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었고, 음식 맡은 관원은 사형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의 왕인 바로가 아주 독특하고 이상한 꿈을 꾸게 되죠. 도무지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현인들을 다 부릅니다. 지혜가 있는 자들을 부르고, 뿐만 아니라 거기는 점술가들을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좀 이 꿈을 해몽해봐라 라고 말하지만 그 누구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굉장히 고뇌에 차고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이 2년 전에 자기의 꿈을 해몽하였던 요셉을 딱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내 꿈을 요셉이 해석을 했는데 라고 하여서 보디발의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꿈을 듣게 하죠. 쭉 들으니까 요셉이 이제 해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쭉 해몽을 하는데 그 해몽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 가운데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동안에 아주 끔찍한 흉년이 있게 될 것입니다 라는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단지 요셉이 꿈을 해몽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이 전에 감옥에 있을 때에 요셉과 대화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다 들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았던 이야기, 형제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던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술 맡은 관원이 다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내 누명을 좀 벗겨달라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이 바로 왕에게 요셉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다 했겠죠. 그가 얼마만큼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또 보디발을 불렀겠죠. 과연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에 보디발도 당연히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보증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여러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가 이제 총리가 되니까 당연히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을 때에 그 곡식들을 차곡차곡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7년의 기근을 대비하게 되죠. 그가 그동안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익힌 재무관리, 그리고 인사관리, 그리고 감옥을 관리할 때에 거기에 시국사범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배우고 익힌 이집트의 모든 정치 역학, 이러한 모든 학문들과 경험들과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자 아주 익숙하게 애굽 전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왕이 그에게 모든 정권을 다 줍니다. 요셉은 그 애굽 땅에서 결혼도 하고 2명의 아들도 낳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2명의 아들도 낳습니다. 그리고 모든 애굽의 풍요와 권력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그 요셉의 마음에는 늘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겠죠.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얼마만큼 나를 그리워할까? 내가 죽은 줄 알고 있을 텐데. 그런 늘 그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했던 동생 베냐민, 어머니의 뱃속에서 한 배에서 나온 그 베냐민, 그 동생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7년 동안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 불어닥친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집에도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음식이 이제 없으니까. 그러자 이제 야곱이 형제들을 부릅니다. 그 11명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지금 음식이 없으니 애굽 땅에 가면 음식이 있다더라. 거기에 이집트 바로 왕과 그 총리라는 사람이 그 음식을 잘 저장하여서 그곳에 가면 음식을 얻을 수 있으니 너희가 그곳에 가서 음식을 좀 사와라 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형제들이 다 온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명이 애굽 땅으로 옵니다. 와서 총리가 자기의 동생 요셉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 앞에 서게 되죠. 우리가 이곳에 음식을 좀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당장 보니까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형들이 온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알아보았던 것이죠. 그때 그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당장이라도 그 마음에 있는 그 분노를 풀려고 했을까? 원망과 서러움들이 가득 차서 그 형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했을까? 성경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하죠. 형제 중 한 사람을 잡아놓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올 것을 명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계략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 계략은 무엇인가 하면 그 가족 모두를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와서 여기서 평안하게 살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형제들을 애굽 땅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들로 몰아가지고 한 사람을 내가 인질로 잡고 있을 테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를 좀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이 인질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형들이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갔더니 애굽의 그 총리가 우리를 스파이로 몰아가지고 아버지와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너희 동생 베냐민을 결코 그 땅으로 보낼 수 없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도 잃고 말았는데 그의 동생 베냐민까지 어떻게 보내냐? 라고 눈물로 호소하지만 형들이 결국에는 그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애굽 땅에서 요셉이 드디어 사랑하는 동생을 만나게 됐죠. 당연히 동생 베냐민은 형인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죠. 요셉은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또 이렇게 하죠. 이제 돌아가라. 그렇게 하면서 베냐민의 짐 속에다가 궁궐의 은장과 돈을 숨겨놓죠. 그리고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의 짐을 검사하게 하므로 이들이 지금 궁궐에 있는 이 귀한 은잔을 훔치려고 했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또다시 베냐민을 인질로 잡고 형제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아버지를 데리고 와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이 돌아가서 아버지를 데리고 드디어는 애굽으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야곱과 또 베냐민을 포함한 11명의 형제들이 총리가 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딱 서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그가 요셉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만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 보니까 창세기 45장 4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참 이 요셉의 고백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 형제들 앞에서 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시기하여서 노예로 팔아버린 일, 그리고 내가 애굽의 노예 신세가 되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일, 그 원망스럽고 그 힘들었던 그 고난의 순간들,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일들, 그리고 지금은 온 애굽 땅을 다스리는 이런 지도자로 세우신 이 모든 일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세밀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번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을 미리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이죠. 근데 총리로 세우기에는 요셉에게는 전혀 그럴 만한 인품과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시죠.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형제들에 의해 팔리게 되었고 누명을 쓰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는 어떠한 것을 배웁니까?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살아갈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으면 내 삶은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이기적이고 무모하고 그리고 자기밖에 몰랐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신 것이죠. 꿈을 해석하고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에 그것들이 순탄하고 순적하게 진행되는 탁월함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요셉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모든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그것을 형들에게 고백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 땅에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야곱의 12명의 자손들 그리고 그의 손자들까지도 쭉 나오는데 총 몇 명이 나오냐면 66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은 또 66명이라고 말하고 요셉의 자손까지 하여서 총 70명이 애굽 땅에 거하였다. 근데 오늘 스데반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75명이 애굽 땅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카운트가 좀 다릅니다. 성경은 70명이라고 말하고 스데반은 75명. 그러니까 스데반은 요셉의 이제 손자들까지 포함시킨 것이고 또 구약 성경 창세기 46장은 요셉의 자녀들까지만 손주들을 뺀 자녀들까지만 포함시킨 것이죠. 그래서 70명이라는 숫자. 그리고 이 70명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70이라는 수는 하나님 백성의 완전수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 완전한 숫자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을 철저히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전 지역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데 그의 백성들은 요셉의 보호 아래에서 애굽 땅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70명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숫자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보호와 안전함을 누리고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17년을 살게 됩니다. 저도 이 고센 땅에 가보았는데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애굽 땅 가운데서도 녹지가 많고 그런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요셉에게 너희 가족들이 살 땅 가운데 아주 좋은 땅을 허락해 준 것이죠. 거기서 이제 야곱이 17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가 나에게 한 가지 맹세를 해야겠다 라고 하고 요셉의 그 손을 자기 허벅지 밑에 넣게 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시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뼈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특별히 우리 조상이 묻힌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묻힌 그 막벨라 굴에, 헤브론 땅에 있는 그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 죽죠. 그러자 그 유언에 따라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뼈를 들고, 그 시신을 들고, 뼈가 아니죠. 그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헤브론까지 올라가죠. 그때 뭐 애굽의 총리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니까 얼마만큼 성대한 장례식이 진행이 되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거기 관리들과 뭐 거기 있는 기병들까지 나서서 호위하여서 야곱의 운구를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게 됩니다. 거기서 요셉이 통곡하며 울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총리가 와서 이렇게 통곡하며 오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례 절차가 다 마치고 애굽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고센 땅으로 돌아온 것이죠. 근데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동안은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보호해 주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야곱이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않을까, 우리가 그를 팔아버린 그 일에 대하여 원수를 갚지 않을까 굉장히 두렵고 초조하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야곱이 이렇게 유언했다. 형들을 좀 보호해달라고 유언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 형들이 요셉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또 눈물을 흘립니다. 형들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도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사실이죠.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였고 결국 노예로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원망할 일도 많고 분노하고 애통할 일도 많았지만 그렇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내 삶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인생의 과정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는 그러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룰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존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요셉에게 아픔과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를 통하여 애굽의 그의 백성을 온전하게 안전하게 기거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는 응석바지로 자랐다면 과연 애굽 전체를 총괄하는 탁월함과 지혜가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인격이 겸손하고 온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은 바로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 나중에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후손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이곳에 장사하지 말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그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요셉이 죽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유언이죠. 그가 애굽의 총리로 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마 애굽 땅이 고향과 같을 텐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를 꼭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왜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도 이 사실을 죽는 날까지 잊지 않았고 그 아들 요셉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그 약속을 죽는 날까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죠. 죽고 나서 그의 시신을 애굽 땅에 묻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흘러서 요셉의 후손들이 번성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있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유골은 출애굽 40년의 여정 가운데 내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세겜이라는 곳에 요셉의 뼈를 딱 묻고 가나안 땅의 정복이 딱 맞춰지게 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내용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아주 압축하여 놓은 것을 저는 조금 늘려놓은 것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공회원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향한 세밀한 인도하심, 그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은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씨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세밀한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도 요셉의 삶처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을까? 왜 하필 나일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러한 삶의 고난과 아픔들이 결국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고 성장시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의 또 자녀들, 우리의 계속되는 후손들을 통하여, 믿음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고 풍성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놀라운 계획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깨달으시고 더욱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